그냥 이렇게 더울 때 그냥 피서를 한 달씩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외국에 저기 우리나라하고 온도 차이가 다른 데 있잖아. 시부에 그리고 회사에서 다 잘리겠죠. 그렇게 하고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 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누리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육체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잖아요. 돈 잘 버는 목적은 뭐예요? 육체의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좀 행복하고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거 잘 되고 그게 육체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소망도 뜻을 분명히 정했어요. 그럼 이루어지게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육체의 소망을 빨리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육체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소망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될 때 이건 다 되어져 버려요. 내 소망을 내려놓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비우라, 버려라 이런. 그럼 뭐하게? 하나님의 뜻의 성취요. 나를 통해서 뭐 하는다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 소망이라는 건 내가 이루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이룰 수 없던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적인 것이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어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뜻이라는 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일치된다. 그러면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 그러니 안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가는 대로 다 되어지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망을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소망이 어느 순간 안 되어지면 교회 다니고 싶어? 안 다니고 싶어? 재미가 없어. 자기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재미가 없어. 여기서 다 실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소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버려야 됩니다. 빨리 버려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기에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내 육체 생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나는 내 소망을 만들어 갑니다. 내려놨다가도 또 만들어지고 내려놨다가도 또 만들어지고 이게 누구라고? 우리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그러는 거야. 내려놨다가 또 집어넣고 내려놨다 또 집어넣고 내려놓은 것 같다가 또 생겨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내 소망을 완전히 일부러 포기하려고 그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려고 떠나버리죠. 어제 목사님이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무명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누구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의해 내가 거기다 실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내 기쁨과 내 충만의 소망을 완성이 되어지는 이런 것을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데 거의 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소망 성취하려고 이제 발돋움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민이가 뭐 하려고? 자기 소망 이루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또 너무 이기려고 하지도 마.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다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연예인들이 왜 저렇게
잘 나가다가 약물 중독되고 그러는 줄 알아? 자기 소망에 그것을 절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최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관객들은 어떻게 더 하기를 원해. 나는 안 되는데 더 하기를 원하니까 이거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스트레스 받는 걸 뭐하고 약으로 풀어버리고 술로 풀어버리니까 연예인들이 가다 말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욕망, 자기 소망을 너무 그것을 이루려고 발버둥 데다가 오히려 고통, 저주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 목사님이 시합원을 가는 애한테 재밌게 행복하게 거기가 소망이 되어져 버리면 안 돼요. 누구의?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일치되어지는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삶이에요. 아멘.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저는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서 다 소망을 성취하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 그러니까 이 오죽하면 교회 이름을 소망교회, 소망교회, 그러니까 소망 좋다고 소망교회 가가지고 소망 이루어지니까 좋아라고 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되지 않아버리면 그 소망인 거예요.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럼 뭐하는 거야? 오직 내 소망이 아니라 내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부터 설교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 뭐라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기를 원합니다. 다 이것만 얘기하지 세상 잘 되세요 이런 얘기 한 번이나 해요?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윤리와 법도 얘기를 안 합니다. 뭐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저절로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고 그냥 그건 어떻게 하면 저절로 와버리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망을 엄청나게 품어야죠. 그런데 내 소망을 목사님도 건강 운동하면서 내 소망을 품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 이것을 빨리 고쳐봐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 돼. 그러면 더 운동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운동은 끝나버려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제가 그걸 느끼면 그래. 내 소망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 버리면 이건 많은 신앙생활이구나. 그러니까 내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내 소망이 같이 일치되면 이거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막힌 것을 어떻게 하나님부터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오늘도 예배를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아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내 굳어진 관념에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알아졌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100을 알았어. 그럼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이룰 삶을 살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엄청나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막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치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아직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어떻게 점점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은 가다 보면 확 이루어지는, 확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구나. 나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잘 알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라고 다 알겠어요? 다 알으면 목회 진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막힌 목회가 될 겁니다.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목사가 많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많이 부족하니까 여전히 이끌어서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 소망을 품고
항상 신앙생활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내 소망을 내려놓는 그날 신앙생활 하기로 나오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 예배하여 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소망, 내 육체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봅니다. 그러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간증도 하고 좋아하고 박수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내 소망을 내가 품었던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족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이 실제임을 봅니다. 내 소망이 온전히 내려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이 내 소망이 되어져 그 완전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하신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제약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국 천사들 조용히 하고서 음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는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을 이루려고 각자 소망을 이루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지만 우리는 생명이 스스로 받을 수 없고 받아내야 되는 이러한 관계 속에 내 소망을 받아내는 그 아름다움을 받고자 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인생길에 내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려 하나님과 일치된 신앙의 삶을 사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 길에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참
중심에 흘러나오는 감사. 그저 기도하라 하면 입으로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 정말 나 같은 자 택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의 그 아들 되어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베풀으시는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벗겨주소서. 그래서 신앙생활 좀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아들 되어지는 이 엄청난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그 피의 공로로 내가 다시 살게 하셔서 정말 피조물이 받지 못할 그 존재가 받아낸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절절히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 은혜가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교회만 다니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그 은혜가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벗겨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처럼 기쁜 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7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말씀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들 성도들의 신밭에 심겨져서 자라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린 채 산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거리가 없네. 주는 높은 상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세상에 친구도 없이 나를 헤아려고 하고 내 있는 것을 빼앗으려는 경쟁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은혜,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내게 생명 주기 위하여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이끌어서 영원한 친구가 되어져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가신 예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려 예배 나아가는 모든 심령에 저들의 마음을 들여 나아가는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 기쁨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양육을 잘 받아 예수 닮을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일주일을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옵소서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김원조 집사님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주를 기어 나아가는 모든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요 인침이 되어져 저들의 삶 속에 일평생 저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풍성한 삶의 아름다움이 나타나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찬송이 있고 영광 있는 매 순간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내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김원조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나라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여 믿음으로 드려진 11조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아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도 있고 그 말씀대로 이를 능히 있어 생명을 받아낸 자의 그 풍성함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풍성한 열매로 거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원금과 건축원금, 선교원금, 구제원금을 들여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알아 저들의 드려진 모든 헌금에 우리 안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증거의 확증을 받은 자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형통의 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고를 들여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들어 힘입어 연보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큰 은혜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복을 받은 그 피의 공로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은혜 받아 살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 싸우니 연보들의 모든 심령에 예수의 피 흘림이 실제로 삶이 되어져 이제 육체의 살을 먹는 그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과 하나님 나라에 만들어진 생명 역사가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금을 우리 안에 기뻐 받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받아주시지 아니하면 아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연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 11장입니다. 왜 구약이 자주 나올까요? 목사님 요즘에 구약을 많이 보니까 그래요. 구약을 안 보면 거의 다 신약으로 살게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구약, 그러니까 제가 구약은 1년에 그냥 의무적으로 한 독을 하고 간혹가다 이렇게 또 보긴 보지만 몇 번 한 독을 여러분들에게 2월, 3월 달 구약 한번 읽으라기도 잘 안 읽잖아요. 목사님이라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은 의무적으로도 한 번만 읽겠어요. 그런데 정해놓고 읽는 것은 그렇게 한 번이라도 읽고 주로 목사님은 신약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스토리식이고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신약 안에 포함되어진 부분을
신약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못 읽는다고 구약을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구약을 보면서 뭔가를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냥 구약의 율법으로 기록되어진 이야기로 여러분 받아버리면 안 되고 깨닫는 구약. 계시록을 왜 기록해 놨게요?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이고 예언적인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하나님부터 받은 내용은 구약 계시록은 인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않고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것까지 안 받아버리면 나도 몰라 이거예요. 뭐 한다고? 이것까지도 못 알아들으면 나는 더 이상 너하고 관계없어. 이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어떻게 하면 정리해가지고 너무 쉽게 설명한 게 계시록이에요. 뭐 한다고? 너무 쉽게 쓴 게 계시록인데 사람들은 맨날 계시록 강의한다고 사람들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건 속으면 안 돼요. 계시록 강의 때문에 다 이단으로 빠져들어가요. 계시록은 뭐 하라고? 우리에게 정말 이것도 안 믿을 거야. 정말 이래도 안 믿을 거야. 이래도 못 믿겠어. 그것을 우리에게 엑기스 성경을 갖다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어떻게 막 지금 보면 제가 보면 많은 계시록을 강해해. 왜? 사람들이 좀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나누라 하는 사람은 요즘에 계속 계시록 강해만 합니다. 왜 그렇다고? 그만큼 그들 속에는 중요하고 엄청난 엑기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은 정말 그동안 기록되어진 내용을 이것도 이렇게도 안 믿겠냐 이것 뜻이에요. 이렇게도 안 믿겠어? 이렇게도 정신 못 차리겠어? 이 뜻으로 계시록을 주신 내용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성경을 전체를 알면 계시록은 너무 쉽게 그렇지 당연하지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하실 것인데 이게 되어지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면 뭔 소린가 도대체 뭐 대접이 나오고 촛대 나오고 쏟았다 나오고 뭐 정신없는 나지. 그런데 구약에 이미 신약에 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 것을 다 얘기해놓은 내용을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준 것 뿐이에요. 계시록 읽다가 이단에 빠져버리는데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러려니. 진짜 계시록 읽으면요 성경 전체 원리만 알고는 계시록 그냥 싹 보여지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목사님은 그렇다고 생각해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래요. 계시록은 정말 너무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래도 안 믿는다는 거야? 이렇게도 안 믿어? 그럼 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식을 키워줘야 돼가 이렇게도 가르쳐주고 저렇게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한다고 자식이 생명되는 걸 가르쳐. 그런데 자식이 요놈이 좀 잘났다고 엄마 말 안 듣고 그럼 뭐라 한다고 부모가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그거와 같이 것이 뭐라고? 계시록.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마지막 최종 이것도 안 들어? 그럼 너하고 나는 관계없어 이것이에요. 그 계시록 읽으면 어떻게 하냐?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이 말씀이에요. 정말 제가 하나님부터 받은 게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이래도 못 믿겠냐고 가르쳐주는 게 뭐 한다고? 계시록. 대단한 거예요. 알아야 될 것이요. 알아야 될 것이요.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아멘.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임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아니 우리아가 왕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거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차 가운데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리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리이다. 다시 한번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리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리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공부 좀 덜 해요. 목사님이 저 성경을 크시가 아리아리에서 그냥 조금 틀린다고 여러분까지 같이 맨날 틀려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잘 넓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이렇게 잘 읽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양으로 봐야 돼. 아멘. 졸개처럼 읽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나는 장수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니까. 아멘.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는 장수처럼 읽겠습니다. 이래야지. 이제 이거 종을겐지 이건 폐잔병인지 모르게 성경을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뭐 느헤미야 13장 읽어보세요. 가서 느헤미야 읽어보세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신 것이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희망히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나이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강 하겠어. 하나님이 보시는 데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하겠어요? 잘할 수 있어요. 아멘. 잘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잘하고 싶은데 내가 이 어리석고 미련한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날 잘할 마음이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게 하나님의 도우시며요. 아멘. 그런데도 안 되는데도 그냥 뭐 괜찮지 이래버리면 참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대책이 없어. 설교해 보십니다.
제목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생명을 주실 때 그 행한 것을 보시고 대우하신다. 죄인에게는 죄의 형벌을, 종에게는 일할 수 있을 만큼만,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하신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인으로 보이면 그를 벌하시니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이처럼 아들일지라도 죄를 보시면 죄값을 반드시 받게 하시니라면 피조물인 존재야 어떠하시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삶을 막연함에 잊지 않고 심각하고 절박함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은 자비하심으로 아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진리로 절대 생명에 관하여 공의로 생명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에서 때론 잘못 판단하여 주시는 것 같은 생명의 판단에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행한 의를 반드시 보시고 그에 합당한 생명을 보상하심으로 갚아주신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공의의 심판자임을 알아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이다. 아멘. 목숨을 거는 자래요.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아멘. 제목만 다르게 제가 5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행한 자에게 보상하신다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본문을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제목만 다르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보상할 때 그냥 보상한다고? 공의로 보상하셔요. 공의란 거예요. 공평하고 의로운 거예요. 공평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다 똑같이 준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멘. 하나를 써? 그럼 하나 줄게. 둘 했어? 둘 줄게. 세상 하나인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자기 마음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정확하게 네가 하나 했냐? 그럼 하나 줄게. 네가 열을 했냐? 열 줄게. 이게 공의. 공평하고 의롭다. 의는 뭐예요? 누가 봐도 옳습니다 이거예요. 그것의 그 의는 뭐예요? 누가 봐도 옳은 것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 아닌 의로운 판단을 누가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매 순간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의 신앙생의 생활에 삶에 그렇게 집행해 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내가 생명 못 받고 있어. 그럼 하나님 잘못이요.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생명 역사를 받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모습으로 살고 있어. 그러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는 정말 잘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실수하는 것처럼 내게 생명이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잘못 판단해서 그러겠어요? 지켜보시겠어요? 지켜보시면. 계속 지켜보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못 믿어버리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럼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죄인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계속 죄인에게 생명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주세요. 안 줘야 돼.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없어요. 교회들이.
아, 우리 교회가 지금 죄인같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구나.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있는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못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겸비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어디서 잘못된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자꾸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안 되고, 계속 어렵고, 계속 문제가 터져. 그럼 지금 뭐라는 거야? 나를 죄인 취급하겠다는,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하나님은 죄인 취급할 때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자라고 안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러면 뭐 하겠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어떻게? 내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럼 뭐가 나와? 나 안에 원망과 불평이 막 생기는 겁니다. 나는 잘했는데,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생명 안 줘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 원망이 막 나옵니다. 불평이 막 나옵니다. 감사가 안 나와버립니다. 뭐가? 하나님 잘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잘못하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가 나올 턱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잘 보세요. 내 삶 속에서 일주일 살면서 감사가 막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내 삶 속에 계속 내가 뭔가 주고 있는 거고. 아멘. 그렇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짜증만 나와?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단어. 짜증나는 짜증나. 뭘 짜증나게 있어? 인생 살기 조금 힘들 뿐이지. 그렇지 않아? 아멘. 목사님은 참 저는 죽어도 짜증날 일이 없어. 조금 힘들 뿐이요. 아멘. 조금 안 될 뿐이요. 그게 뭐 짜증나는 거야? 나는 그 소리가 더 짜증나. 그러니까 짜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냐고 조금 안 되고 힘들 뿐이에요. 아멘. 그걸 갖다 짜증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봐야 돼. 하나님 신앙생활하는데 좀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그냥 하는 목사님은 예배 끝났어요.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지? 뭐야 이거 왜 내가 이렇게 뭐가 왜 이렇게 문제 해결 안 되지? 문제가 왔어요. 그럼 문제가 척척 되어져.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한다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 도대체 뭐야 안 되고 짜증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지금?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 없이 신앙생활을 그냥 또 안 돼도 할렐루야 안 돼도 막 박수치고 좋다고 감사하고 안 될 때는 어떻게 감사가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바싹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나와야 돼. 근데 무조건 성경에 감사라 했어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래.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짬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정신 바싹 차려서 뭐 한다고? 내 신앙을 점검할 때 어떻게 한다고? 나를 하나님이 죄인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터지면 해결도 안 되고 그냥 내 안에 스트레스 팍팍 쌓여.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죄인 취급 보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또 이제 웬만큼 먹고는 사는데 재미가 별로 없어. 힘만 들어. 그럼 뭐라는 거예요? 맨날 힘만 들어. 맨날 일하니까. 내 삶 속에서 일하는 삶이 되어져 버렸어. 여행가 한 번 못 가. 뭔가 좀 누리는 것도 없어. 행복한 것도 없어. 뭔가 감사도 별로 없어.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 어떤 목사님 유명한 사람은 내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요 결혼할 때 신혼 볼 때는 재밌고 쌈박하고 재미 신나는데 깨소금도 타고 막 꿀도 떨어지고 그러는데요 조금 살아봐 밋밋해져요. 신앙생활도 밋밋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그 목사님 설교 듣고 그다음부터 그 사람 다시는 안 보라. 신앙생활이 밋밋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무덤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막 이겨지고 생명이 넘치고 이래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고 잘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지 밋밋하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아주 대한민국 아주 1, 2번째 되는 목사님 내가 알아요. 그냥 그 설교 어떻게 하면 설교를 성도들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한다고? 밋밋하면 안 된다. 시작. 밋밋하면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아요. 기대감 속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자꾸 일하시는 모습,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럼 뭐라는 거? 나를 키우고 싶은 거야. 나를 잘하게 하시는 거야. 문제를 더 큰 거, 어이 큰 거, 어이 큰 거 안 내. 그래 걱정하여 자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또 뭔가 이러시네. 이걸 잘 풀어내야 돼 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성경을 딱 그거 요렇게 푸는구나. 근데 성경 말씀을 딱 통해서 싹 풀어져 버려가지고 그것을 열매를 먹어야 재밌는 신앙생활이지. 문제는 엄청나게 큰 게 왔어. 그래 못 풀어. 그리고 찡찡대고 울어버려.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뭔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그냥 힘들기만 하고 뭔가 그래. 그럼 뭐 하나님 뭐 취급한다고 나를 종 취급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얘기합니다. 목회가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막 주어지는 뭔가 있으므로 박진감이 있어. 왜 목회를 관둬? 왜 목회를 관둬야 돼?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목회를 왜 안 해? 막 이렇게 막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막 선포를 하고 막 그냥 그럽니다. 난 팔팔하게까지 할 거라고. 그러니까 몸 관리 잘한다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 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목회가 확 열려지는 거 내가 몇 번 봤어요. 몇몇 목사님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목회를 정리해야 될까? 정년 빨리 땡겨야 될까? 이런 목사님을 제가 핏도래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생명의 막 비전을 막 심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목회를 다시 하게 되고. 아멘. 수원에 계신 한 목사님도 그래. 그 목사님도 목회가 다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 그냥 그런데 제가 얘기했다. 이분이 목회를 막 다시 하려고 막 비전이 생겨가지고 이게 좋아. 이게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무덤덤하고 맨날 힘들고 어려워야 돼. 여러분 삶을 실질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관점에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삶이 급박해야 되고 뭔가 긴장감 되고 뭔가 좀 더 하나님이 뭔가 내게 이렇게 해가는 인생의 뭔가 소망과 비전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신앙생활 내 인생이 재미가 있지. 맨날 힘들고 어려워. 그 사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뭐 한다고? 내가 그래. 그 사람 얼마 있으면 안 걸려요. 내가 60살이면 그 사람 얼마 있으면 안 걸려. 내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안 걸리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날마다 소망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으로 급박한 심령으로 막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암 하나. 아멘. 있던 암도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이 암이라는 것은 내 안에 뭐가요? 스트레스 받아서 종기가 생겼어. 조금 뭔가 생겼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세포가 분열이 안 돼가지고 병균이 들어와가지고 썩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암이에요. 근데 내 몸이 활력소가 넘치고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런 게 오면 다 막죠.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셔요. 아멘. 매 순간 삶에 판단하시니 나중에 영원한 심판대에 있지만 그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우리를 공의로 어떻게 한다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대화하셔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해 나갈 때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가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잘못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가 할 때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봐도 그래도 성경을 이렇게 봐도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뭔가 제 눈의 모습을 안 드는데 내가 바라던 소망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대로 내가 믿음으로 가는데 역사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보신 거예요.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계속 그렇게 하는가? 계속 하는가? 오늘 사무엘하 11장은 누구 얘기예요? 우리아 얘기예요. 다윗의 얘기라고 보다는 우리아 얘기예요. 우리아를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에 우리아 그렇게 하지만 우리아는 어느 족속이에요? 헷족속이에요. 헷족속은 성경의 구약에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헷족속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헷족속은 호전적이고 남을 아주 그냥 죽이고 이런 일에 완전히 호전적이라 대적이 많아. 그런데 그러니까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완전히 휘감아 막 휘잡아 버리는 이러한 족속이 헷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 가나안 들어가면 헷족속과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멸절하라고 했던 헷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어떻게 보면 전혀 원수지간과 같은 그러한 족속의 헷족속의 누구예요? 우리아가. 우리아라는 사람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다윗 왕이 우리아의 부인을 데려다가 잠자리를 같이 해버렸어요. 그래 잠자리 하고 나서 그냥 쉬쉬 임금이 살했으니까 그냥 그때 당시 임금이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뭐 여자 뭐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처럼 간음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싫대 그랬는데 며칠 지나면 임신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숨기고 싶어서 어떻게 한다고? 작전 계획을 짰는데 뭐 하냐면 우리하고 참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 지금은 정말 유전자 검사를 해. 뭐 여자 입 딱 다물고 자기 딱 다물은 뭐래? 애기 낳았으니까 자기 한 일로 알게 하려고 이 다윗이란 머리가 좋은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해버려.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데려다가 나름대로 뭐 했다고? 아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했어. 오늘 밤 집에 가서 좀 쉬어. 휴가를 준 거예요. 휴가를 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동안 우리아를 이방 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니까 얼마나 기특해.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총회한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아에게 가는 동안에 임금님이 어떻게 하냐? 야 집에 갈 때 그냥 보내면 안 돼. 우리가 시상까지 해가지고 막 상품까지 해가지고 먹을 것까지 푸짐하게 싸가지고 집으로 보냈어. 우리아가 갔으면 성경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가지 않냐고 이 우리아 마음에. 우리아가 집에 안 가고 다윗에게 보고 우리가 집에 안 가고요. 보니까요 우리 국무에 수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잠자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다윗의 생각과 계획이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가 나와. 그러니까 다윗이 불렀어요. 야, 너 전쟁터에 나가서 피곤하고 힘들게 일해가지고 내가 너 특별히 생각해가지고 시상까지 해가지고 내가 너 궁궐에서 먹는 좋은 것까지 시상품까지 보냈는데 왜 집에 안 갔냐? 집에 가야지. 당연히 여행 중에서 피곤하니까. 얼마나 집이 좋은 곳인데.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구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여기까지는 뭐 누구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누가? 요압과 왕의 신복. 그게 아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 이게 엄청난 메시지를 품고 있어요. 우리야 자기 신분을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자기는 뻔히 알잖아. 햇사람 우리아라고 여러분 성경 보면 다 나올 때 우리아 나오면 햇사람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이름을 햇사람이라고 아예 정해라 말이야. 그럼 뭐라는 거야? 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계속 성경에 햇사람 우리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알아 몰라. 본인 자신도 이스라엘과는 무관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무관한 자인 자를 알아. 그런 우리아가 내 주 요압 장군, 내 임금 다윗 이렇게 뭐해서 요압은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위안을 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지만 내 주 장수를 믿고 내 왕 임금을 믿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임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지금 임금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뭐 뽑혀가지고 임금인데 임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믿진 않아. 그런데 우리아는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 내 주, 내 왕으로 이렇게 뭘 받았어? 자기 마음에 확증한 증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뭐가? 증거를 가진 이 우리아예요. 아멘. 그러니까 왕이 뭐 하는 거 총회해가지고 그런 시상까지 주니까 이 우리아 마음속에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은 아닐지라도 내가 섬기는 이분들은 정말 내 주인이다. 나도 그러한 속에 있다. 함께 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아는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경이에요. 아멘. 여러분 11절 이 고백이요. 우리아가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요,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 없는 사람이지. 원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방인이요. 완전히 멸할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하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내 주, 장수하고 내 왕을 섬겨버렸어. 지금 왕은 어떤 놈이요? 좋은 놈이요. 자기 것을 다 뺏어버리는 존재예요. 자기 부인을 뺏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의 속함을 자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지 제가 하나님이 안 받아줄지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자기가 공언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어떻게 하면 별로 아닌 것 같아도 뭐만 자꾸 고백해요? 나는 제자들께 속한 자요.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만 자꾸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누구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고백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내 속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왕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내 마음이 이렇게 확증됐습니다. 내 주, 내 왕이 여기 계시고 내가 있어야 될 존재가 여기임을 알까? 내가 나 혼자 내 목표, 내 소망을 위해서 거기 가지 않겠나이다 이거예요.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좋은 것을 위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예배 전에 누구 소망? 우리 신앙생활은 다 내 소망. 근데 지금 우리는 내 소망을 이루어 내 소망은 안 이루어. 내 소망을 안 이루고 지금 왕체 지금 전쟁에 벌어진 거기에 소망을
왕의 마음과 장수의 마음을 내가 알아버린 자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알아버린 고백에 누가?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별 볼 일 없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해족속 당장 완전히 멸절하라고 신명기 20장 16절에 다 멸하라고 이미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우리아가 해족속 다 멸할 때 어떻게 해서 돌아가지고 거기에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아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기막힌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는 거야? 부인도 빼사.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 내 일이 다 틀어지는구나. 그래가지고 2차 첫 번째 계획했던 게 틀어지니까 어떻게 한다고? 죄인은 더 죄를 짓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 흘러가는 거 웃기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죄인을 감싸는 거예요. 전과 사범, 전과 오범, 전과 이범, 전과 뭐 애들 초등학교 다니는 전과인가 봐. 다 자기가 전과가 있으니까 다 전과병.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고 떳떳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다 박수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것이 잘 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정말 복음을 지켜내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들이 멋있어 보여요. 아주 어떻게 하면 성공하기 바라는 자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지금 왕들의 흐름입니다. 나라의 모습이에요. 어떻게든지 성공만 하면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우리는 잘못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세상에 조금 잘못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흘러가는 꼬막지 보면 참 웃기는 겁니다. 죄인들은 떳떳하게 막 해가지고 나라 다스린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죄 아닌 진 사람들은 오히 기가 쉽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악의 무리가 강하니까 그런 겁니다. 악의 요소가 더 강하니까. 그러면은 의의 모습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의의 모습에 쪼그라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계획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나라 일꾼 세우는 거 보세요. 국무총리 전과 5범. 노동부 장관 전과 5범입니다. 또 전과 2범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다 했다고 잘했다고 박수치고 잘한다고 정치를 잘할지 몰라요. 나라 잘되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다고요? 참 웃기는 겁니다. 목사님 녹음하면 나라 갔던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그러한 시대라는 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무리 화려하고 좋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데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마귀에 붙들려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는데 급급한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잘못 안 되니까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이제 도대체 이건 드러나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자기 신하를 겁탈하, 자기 신하 부인을 겁탈하고 그러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내 편지를 줄 테니까 갖다 요압 장군에 줘라. 지금 우리아는 내일 이제 그동안 임금으로 대우를 접대를 잘 받았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이 나라 잘 왔네. 야 임금 내가 믿는 임금 훌륭한 임금 내가 훌륭한 장수 밑에서 내가 이렇게 대접하니까 임금이 편지를 읽으니까 이 가슴의 마음에 편지를 담습니다. 임금의 편지를 담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빼앗겨지든지 누구에게
공개되면 안 됩니다. 이 편지를 가슴에 품고 우리 안은 어떻게 해요? 가슴이 뛴 마음으로 누구에게 가겠어요? 요압 장군에게 갑니다. 누구 편지요? 임금님 편지요. 이러니 이 가슴에 얼마나 그가 자부심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임금의 편지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그렇게 뛰고 감격하면서 다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나 죽으러 가라, 세상에 가서 죽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았어. 내 부인 겁탈했네? 날 죽이려고 하네? 그럼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만약에 우리아가 죽었어. 우리아가 죽고 나서 딱 자기는 가슴 뛰는 마음으로 다윗 왕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다윗 왕의 편지를 가지고 막 이것을 요압 장군에게 줘야지. 내가 다윗 임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전쟁터에 이 편지를 적군에게 뺏겨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잘 갖다 줄 이 뜨거운 가슴에 기쁜 가슴에 신앙생활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안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나 죽을 줄 모르고 지금 가지고 가면 뭐예요? 자기 죽는 거예요. 그 편지를 중간에 찢어버렸어. 그럼 살아 안 살아?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가슴에 묻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문 나가기 전에 다 찢어버려. 다 찢어버려. 그래가지고 내 육체는 살아. 우리 안. 내 육체가 죽어. 뭐 때문에? 그 편지, 다윗 왕으로부터 받은 그 가슴에 품은 그 편지 때문에 우리 안은 죽어버려. 우리 아가 죽어버리니까 원통하고 참으로 안 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아멘. 누가 보신다? 하나님 다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 아가 우리가 볼 때는 원통하게 죽었죠. 정말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자기 부인 뺏겨. 그것도 부자라서 또 자기도 죽어. 나는 그렇게 충성했는데, 나는 내 집에 가서 실하게도 안 하고 오직 왕께 충성을 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충성했는데,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내가 죽어버렸어. 그럼 원통하겠어? 안 원통하겠어?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공의 하나님. 공의 심판자예요. 아멘. 정말 공의 심판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세운 하나님이 누가 다윗을 세웠어? 하나님이 세웠고 요압 하나님이 세웠어. 그러니까 그러냐 우리 아야 네가 죽었냐? 네 억울함은 어떻게 할까? 내가 갖다 주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공의의 심판자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장 6절 마태복음 1장 6절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은 솔로몬이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명칭만 드렸지만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았어.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로 낳으면 누구에게요? 솔로몬은 우리아의 자손이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누구로 지키는 거예요? 이방 사람, 완전히 멸절되어야 될 해족속이 내 주 요압 왕이요, 내 왕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으로 신앙의 절개를 가슴에 품고 편지를 나눠준 우리아의 죽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민족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집어넣는 겁니다. 아멘. 근데 족보에 넣을 때 보면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다 세봤어. 자,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을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4대를 이렇게 해놨어. 여러분들은 안 세봤죠? 근데 목사님은 세봤어. 그러니까 세보니까 14대, 13대인데 성경이 잘못 기록했네. 그게 아니고 우리아를 10세대 있는 곳에 살짝 숨겨놓으셨어요. 왜 그래요? 이방이니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지파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숨겨가지고 13대임에도 불구하고 14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심판자 예수 하나님의 그 의도를 내면에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지막은 13대예요. 누구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아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족보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누가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이 신앙 삼아야 돼. 뭔가 내가 진짜 믿음으로 부지런히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안 나타나고 생명 역사 없을 때는 뭐하는 거야? 하나님은 기억하시네요. 아멘. 정말 하나님 기억하셔요. 아멘. 마지막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7장 9절.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광야에서 아무라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큰 무리 흰 옷을 입었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죠. 자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가 아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하늘나라 가면 수없이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6장. 우리아는 어느 편에 있어? 어디에 있을까를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어디에 속한 우리아로 하나님은 대우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기부터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아까 뭐예요? 사무엘하 11장 몇 절? 11절 말씀하고 한번 그 고백하는 그 말과 이 말하고 뭐가 다른가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우리아는 내 왕, 내 주인 하면서 그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가슴에 확증되어진 저는 내 주인이요 내 왕이라고 확증된 뭐가 있어서 우리아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럼 누가 그렇다는 거야 지금? 우리아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아가 내가 이렇게 확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죽었나이다. 제단 아래에서 내가 피 흘렸나이다. 그러면서 자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딱 죽고 나서 딱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구나 하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통경하고 하나님을 통경해가지고 그 법궤가 밖에 있는 것을 알아서 내가 집에 가라고도 집에도 안 가고 내가 그렇게 줄기해야 될 거 내 것을 다 포기하고 그 편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내 부인도 다윗 왕이 뺏어 먹고 나까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나이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내 믿음, 내 증거 때문에 그냥 예수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하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의 피하고 상관없이 그냥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붙잡고 이렇게 우리아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를 그냥 내버려 둬야 돼. 보상해야 돼요. 보상하셔야 돼요.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는데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자기 피를 흘린 자 뭐라는 거야? 믿음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확증된 것 때문에 내가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데도 내 피를 흘린 자에게 뭘 입혀주더라고? 뭘 입혔다고? 네? 흰옷? 여러분 그 신은 여러분은 흰옷으로 돼 있어? 흰 두루마기. 흰옷하고 흰 두루마기 같아요? 달라? 달라요. 두루마기라는 것은 한복을 입잖아요. 입고 나서 여기다 어떻게 한다고? 마지막으로 쫙 귀들하게 거치는 두루마기예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하고 두루마기까지 입은 자하고 하나님은 대우를 같이 해준다고? 다르게 한다고? 다르게 하세요. 다르게 하시는 모습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었어. 그것을 그냥 놔둔다고? 하나님 보상하신다고? 보상하십니다. 이 기막힌 말씀이 성경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살짝 숨겨가지고 이스라엘에 족보 없는데 우리아는 안 들어갔는데 딱 하나 비워놓고 13대인데 14대라고 우리아를 감춰가지고 이렇게 숨겨놓으시고 계시록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살았지만 우리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가지고 믿음으로 자기 피를 흘려버린 우리아에게 보상하셔서 두루마기까지 입혀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누가 보냐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분이 있어야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 그냥 대강해 버릴까? 우리아처럼 내가 확정된 뭐 신앙생활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내 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편지를 내 가슴에 묻고 기쁨으로 내가 세상에 나아가리라. 그럼 뭐 하는 거야? 내 육체는 죽어버려. 그게 영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보상해 준다. 아멘. 이걸 순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순교라고 하는 거야. 그냥 개처럼 순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진정 순교하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때문에 확증된 말씀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내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을 진정한 순교라고 여겨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는 뭘 펴준다고? 흰 두루마기를 펴준다. 대우가 달라. 수많은 사람들은 백성이라고 하고 흰 두루마기 입힌 자를 갖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여겨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그냥 성경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고백과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 분 잃어버려. 대강하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가서 전쟁터에 죽자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왕과 장수를 위해서 죽자 사자. 내 나라요, 내 나라 아니에요. 내 나라 아님에도 내 나라처럼 목숨을 걸어 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부인도 뺏겨버렸네. 나중에 보니까 자기 목숨도 뺏겨버렸네. 너무나도 억울하고 통탄하지만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보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하다가 뭔가 어려운 일고 통탄할 일 있으면 하나님 보십니다. 우리 아이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6장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신앙생활 좌절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흰 두루마기를 입혀드릴 것을 소망하고 믿음을
지켜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방인이지만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귀하게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심판자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확증된 말씀으로 살아갈 때 혹시 보여지는 세상도 죽을 것 같은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냐고 실망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저 신앙생활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그 확정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품어 심령에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가 내 육체는 죽어질지라도 그 말씀이 전해져 내 육체가 죽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사오니 흰 두루마기를 펴질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로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확정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 흰 두루마기 분자하고 그냥 흰 옷만 입은 자를 하나님 대우를 다르게 하십니다. 아멘. 정확하게 다르게 하십니다. 흰 옷 입은 자들은 수많은 무리를 하겠습니다. 두루마기 입은 자는 수가 차기까지 하겠습니다. 제한되어진 숫자라는 걸 봐야 됩니다. 이걸 아멘. 못 봐버려요. 안 보여요. 제한되어진 숫자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흰 옷 입은 자는 예수만 믿으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대강하면 안 돼요. 정말요. 성경에 계시록까지 보여주면 뭐한다고? 계시록 그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 거야. 우리에게 각성시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받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서 단추 찬송가 427등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힘줄마기를 펴주실 하나님을 소망하여 믿음으로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